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시리즈의 두 번째 인물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아버지의 마음 새벽 묵상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설교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아주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그런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잠실 롯데월드 놀이공원 안에서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당혹스럽고 애가 타든지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의대 공부를 하다가 학생 시절에 시험 바로 전날에 정리해 놓은 노트를 분실해서 정말 쫄쫄 타면서 찾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때의 그 기분을 오늘 소환해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에 이렇게 이입시켜 놓고 읽어보시면 아마도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둘째 아들의 행적과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러한 둘째 아들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같은 부분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첫 번째인 불쌍히 여기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입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멀리 떠난 후에 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화도 나오고 아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또 답답해서 아마 술을 마시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자식놈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 그 떠난 그 자식 그 걱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어머니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번 아버지 마음의 시리즈 본문은 전체적인 주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이는 설정은 우리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듯이 죄악과 세상 속에서 헤매던 탕자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며 그에 대한 이 모델로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을 얻은 나의 모습이 이와 닮았기 때문에 모두 이 내용을 동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면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행동과 말들과 마음 씀씀이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구절이 금방 읽은 내용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부분은 전의 성경인 개정 한글에는 이 부분을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거, 서로상 떨어질 거, 즉 서로의 거리가 먼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누추한 모습으로, 거짓골을 한 모습으로 귀가하는 둘째 아들과 이를 멀찍이서 보고 있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그 걷는 모습만 보고도 직감적으로 내 둘째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을 언덕에 매일같이 그곳에 올라가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의 끝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혹시라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히 봤더니 둘째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서 매일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눈이라야 비로소 둘째 아들을 그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 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에게서 일어난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측은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수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냥 울거나 아마 심지어는 매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측은히 여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반감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주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첫 반응은 측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의 뜻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이 내장이 울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애끓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서 아버지 탕자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내장까지 전달되는 절절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의 정서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들었던 시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시 한산도가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산섬 밝은 달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래서 끝나니가 끌라니가 아니라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뜻하는 순우리나라 말이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마음의 격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단장, 즉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가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선을 행할 때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듯이 이 불쌍히 여긴다. 특별히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첫 마음은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이 동반된 불쌍히 여김.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의 구원의 첫 단추이자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탕자처럼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은 엄청난 혜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이 없었다면 탕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은 죄를 껴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덩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유구무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제 세 번째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정말 내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심정으로 가득 차서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달려가서, 다음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즉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신속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걱정만 안겨주었고 실질적으로 재정상 큰 손해를 끼쳤던 탕자에 대해서
용서는커녕 화를 내며 등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이와 같이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은 유대의 관습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품 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잃었던 아들에 대한 관습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마 감격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탕자의 목을 안았습니다. 여기서는 둘째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목을 아는 이유가 기뻐하기도 했겠지만 혹시라도 이 탕자를 먼저 알아보는 동네의 다른 주민에 의해서 부모를 거역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돌팔매질과 같은 율법적 형벌을 모면해 주기 위한 아버지의 보호 본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목을 안는 것보다는 둘째 아들의 얼굴을 감싸서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그 아버지의 보호 본능 말입니다. 아버지의 부성애가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니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필레오인데요. 이는 많이 입을 맞추다, 몇 번이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는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달려갔으며 그에게 품위 있게 단 한 번만 키스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수차례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단순히 인사나 환영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둘째 아들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애정 표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만큼 황홀한 경험은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특급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어, 즉 불쌍히 여기시어서 죄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이제는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뛰시며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둘째 아들인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속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며 눈물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